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7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네, 이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 20장 17절에 십계명의 말씀은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집, 그리고 소유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저희 행동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늘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 탐하는 마음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실 금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탐심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탐심이 성경에서 누구냐 하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렬했던 탐심. 예, 성경에서 가장 아마도 강렬했던 탐심은 그만큼 그게 강력한 것이었고 그만큼 그게 파워풀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탐심도 강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네, 선악과. 선악과를 보고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장 이 유혹이 강렬했던 게 아마 선악과였을 거예요. 한번 그 선악과에 대한 마음이 들어왔으면은 그거에 대한 유혹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그렇게 사단이 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등한 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뱀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탐스럽다, 즉 그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상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탐하는 겁니다. 하와의 탐심은 사실 결국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자기를 향한 우상 숭배. 이 10번째 계명에 나오는 탐심이요, 과연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자기를 섬기는, 탐함으로써 자기의 원하는 것과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는, 즉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를 최고의 위치를 놓은 것, 우상 숭배죠. 이 우상 숭배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짚으시는 거예요. 탐하는 것은 결국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 위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내 욕망을 그 하나님의 뜻 위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즉 내 자신을 더 높게,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 10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행히도 이 탐심의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죄 짓는 것을 방지하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 남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글은 살아있어요. 생각한 것은 소멸되기도 하지만 한번 입으로 말한 것, 한번 쓴 것, 이거는 더 이상 내 컨트롤을 벗어납니다. 사람이 들었거든요. 그걸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마치 카톡에 보면 여러분, 카톡을 보낸 다음에 아차, 그러면 그래도 지울 수가 없죠. 딱 그겁니다. 한번 입에서 나온 말과 한번 쓴 글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기만 하면 그건 살아있어서 오히려 나를 옥죄고 나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엄청난 파워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물론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말부터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5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말하는 순간 살아난다. 마음이 어떻더라도 말을 그 반대로 스스로에게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로써 저의 탐심과 저희의 시기와 질투를 저희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 누추한 말은 덕이 안 되는 말이죠. 남을 하대하는 말, 반말, 이건 누추한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질투와 시기,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왜 내게 반말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게 반말하지? 나를 우습게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누추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하면 안 좋은 거 있죠. 그런 것은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희롱의 말은 놀리는 말입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깔깔깔 웃으면서 남을 놀리거나 농담이라고 하고, 농담이야.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는 감사의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저희가 감사한 것을 얘기하고 내게 있었던 좋은 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던 주님의 감사할 일들, 그리고 대화하면서 중간에 나오는 참 좋은 것들, 그렇게 감사한 것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말을 그렇게 할 때 저희는 탐심과 죄 짓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는 말 다음에는요, 말을 컨트롤하면은 입에서 이상한 말이 새어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더 증폭시키지 않도록 딱 말을 딱 꽉 잡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저희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고찰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찰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게 과연 뭘까?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보기를 거부하는,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 나의 부족함과 잘못이 있어요. 남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핑계를 대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진실돼야 돼. 여러분, 진실 좋죠. 근데 저희가 어리석게 진실한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리석게 진실해요. 그리고 누추한 말 하면서 진실해요. 하대하는 말을 하면서 진실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진실입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저희 자신을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대하는 것을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말을 계속한다든지 그래요. 이게 진실된 거라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하기를, 그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뭘까? 내가 보기를 거부하는 게 뭘까? 그렇게 고찰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대체 그렇게 내가 보기를, 인정을 거부하도록 하는 건가? 뭐가 나를 눈을 멀게 하는 건가? 즉, 내가 왜 그렇게 핑계를 대냐? 왜 이렇게 인정하기를 거부하냐?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요, 항상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부분 경우에 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해서 그래요. 자존심과 또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거를 캄프라치 하려고 오히려 더 하는 그러한 교만. 결국 가서는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 결국 가서 그 선악과를 탐하는 이유가 교만 때문에 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우리가 죄를 보지 않고 보기를 거부하느냐?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고찰을 해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뭔가, 내가 보기를 거부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보기를 거부하는가 계속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 모든 개혁자들은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계속 매일마다 던졌습니다. 이게 그들의 일기였어요. 요한 웨슬레도 이것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게 그의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이런 것을 스스로 물어보면서 매일같이 회개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탐심, 질투심, 즉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말을 저희가 골라서 일부러 누추한 말과 그리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더러운 말은 절대로 피하고, 반면에 감사의 말, 그렇게 기쁨의 말, 찬양의 말을 하면서 저희 자신에게
스스로 고찰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피하는 게 무엇인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내가 그러는가? 그걸 항상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는 이 탐심과 그리고 질투와 시기의 마음 대신에 저희 속에 평화와 감사와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새롭게 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이 우상을 떠나 저의 탐심과 질투와 시기와 이 모든 것을 떠나 결국 그게 섬기는 내 자신을 우상으로 모시는 것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을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모시는 사람처럼 덕스러운 말, 감사한 말, 찬양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누추한 말이나 탐욕의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그리고 하대의 말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서 오직 그러한 더러움과 나쁜 말 대신에 저의 마음속에서부터 저희가 주님을 섬기며 저희가 주님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 고찰하여 그것을 찾아내어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고 온전하게 되는 날마다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바뀌며 성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연수가 흐르지만 있는 그대로 바뀌지 않고 죄가 바뀌지 않고 죄를 감싸며 더욱더 딱딱해지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바뀌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고찰하며 저희가 주님 앞에 내놓기를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내놓으며 씨름하며 주 안에서 성장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성장하여 주께 모두 영광 드리는 성도를 되길 원하며 우리 주 대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